약속을 믿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온라인 전도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진리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사이비가 아니라 이단이 아니라 진리교회면 좋겠죠. 자, 그러면 진리의 교회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뭐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단도 많고 이름도 많고 헷갈리죠.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참된 진리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오늘 좀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북쪽일까요? 어느 리더십 세미나에서 강사가 청중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에 어느 방향이 북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낯선 도시에 와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강사는 한 곳을 가리키면서 저쪽이 정확히 북쪽입니다. 왜냐하면 나침반이 그쪽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 그 말에 수긍합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를 발견하는 기준은 나침반,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하고 있으면 그거 진짜 교회이고요.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 그거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참 교회를 알 수 있을까요? 수많은 교파와 교회들이 많은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참 교회를 판별할까요? 건물이 큰 교회요? 교인 수 많은 교회? 유명 인사가 출석하는 교회? 아니면 돈이 많은 교회? 훌륭한 목사가 있는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나침반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즉 참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즉 이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는, 참 진리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탄생했을까요? 여러분, 창조와 재창조는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심으로 여자를 창조했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심으로 그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그리고 교회, 즉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종교 개혁까지의 교회사를 좀 차근차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대에서 3세기까지의 모습을 좀 볼까요? 사도시대 이래 처음 몇 세기 동안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요, 요즘이 말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교파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1세기 말에 쓰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교회는 단순히 그냥 위치에 따른, 지명에 따른, 에베소에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에 있으니까 서머나 교회, 버가모에 있으면 버가모 교회 이렇게 되었지, 장로교, 감리교, 카톨 이렇게 교파가 없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시대부터 약 3세기까지는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리교회 하나. 그것이 초대교회, 가장 순수했던 교회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러다가 4세기가 돼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200년 이상 계속된 로마 제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순결한 신앙을 유지했고요. 순교자들의 피를 씨앗으로 전국에 로마 제국에 퍼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 313년입니다. 칙령과 함께 그리스도교 성직자들에게 병역과 납세 의무를 면제하고 사법상의 특혜를 베풀며 국고에서 하사금을 지급하는 등 특별 혜택이 주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점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마다 성직, 왜냐하면 교회의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성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된 야망으로 인해서 성직을 매매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는 쉽사리 자유인이 되게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교도들, 즉 우상 숭배자이지만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뿐인 개종이었죠. 그리고 화려한 이교 의식에 익숙한 그들에게 단순한 그리스도 예배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교적인 신조와 의식들을 끌어들입니다. 성상을 만들고 성수, 거룩한 물이라고 말을 하고 분향을 하고 수도사와 수녀들, 그리고 연옥이라는 교리, 은혜보다는 행함으로 얻는 구원 등의 신앙을 일반인들이 가지게 되었죠. 점점 교회가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왔던 이교 풍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닌 거 아시죠? 성탄절은 태양신 미트라의 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둔갑하였습니다. 알다시피 12월 21일인가 22일이 동지입니다. 즉 동지가 되면 태양이 가장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때 태양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나무에다가 동그란 거 달아놓잖아요. 태양이 죽기 때문에 트리를 만들어서 대신 자기네 집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2월 25일 날 태양이 부활했다. 그래서 성탄절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알다시피 이시타르, 여신의 축제 일이었는데요. 유월절과 비슷한 시기에 부활절 일요일로 자리 잡고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이건 이교의 풍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풍습으로 오해하지만 여러분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성탄절과 부활절은 결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교의 기원을 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릅니다. 중세기 로마 카톨릭 중세 교회의 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5개의 본산인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이런 교회들이 뭔가 주도권을 계속 잡으려고 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게르만 민족의 로마 침입을 외교를 통해서 막아낸 로마 교회, 그 당시 로마 교회의 감독 레오라는 사람에게 아버지를 뜻하는 교황의 명칭인 POPE, 팝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451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533년에는 유스티니안 황제가요, 로마 교회 감독을 전 세계 교회 머리로 선언하고요, 이에 장애가 되는 게르만 부족인 헤룰리, 반달, 동고트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확립된 교황권은 1260년, 즉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중세 암호시대 동안에 배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표에 보시면 364년에 안식일을 저주하고 일요일을 신성시하는 라우디게 총회가 열립니다. 375년 천사와 죽은 성인들을 숭배한다. 그리고 숭상의 어떤 성스러운 것을 만드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431년에는요.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높이기 시작하고요. 500년에는 사제들이 이교 제사장들의 본을 따른 복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593년 교황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연옥,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단계 연옥을 만들게 됩니다. 600년에는 마리아나 죽은 성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786년에는 속죄와 예배 수단으로 십자가, 성상 이런 유물들을 숭배하게 됐고 850년에는 사제에 의해서 축성된 성수, 이건 성스러운 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용합니다. 995년에는 교황 요한 15세에 의해서 처음으로 죽은 성자들을 신성하게 말을 하고요. 11세기에는 예배가 아닌 제사로서 미사가 뭔지 아십니까? 신부가 축도를 하면 떡과 포도즙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직자를 독신 제도로 확립하게 됩니다. 12세기에는 물에 잠그는 침례 대신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게 되고요. 1090년에는 로사리오, 즉 묵주기도를 고안하게 됩니다. 1184년에는 종교 재판 제도가 설정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합니다. 1190년에는 면죄부, 즉 죄를 지어도 돈만 내면 사한다. 이게 판매되고요. 1215년 하나님 대신 사제에게 죄를 고하는 고해성사가 만들어지고요. 1229년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평신도들이 접근을 못하게 금지하고 1513년에는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영원불면의 교리가 확정됩니다. 1545년에는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선언하게 되고요. 1870년 교황은 무엇을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다. 잘못이 없다. 라고 선언하고 1965년에는 교황 바울 6세에 의해서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되게 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암호 시대를 지나고 종교 개혁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알다시피 walden스인들이 개혁의 선두주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위클리프가 종교 개혁의 새벽별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후스, 제롬 또는 사보나롤라라는 분들이 종교개혁의 불꽃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독일에서는 루터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이 큰 별로 일어나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됐고, 프랑스의 칼빈, 종교개혁의 총화로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웨슬리는 중생과 성결을 강조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종교개혁이 쭉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왈데스인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전통을 거부합니다. 순수한 성서 신앙을 제창했습니다. 이 왈덴스인들은 프랑스 남부에 살았는데요. 연합결이 부정하고 화채설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제7일 안식을 준수했습니다. 왈데스인들이요. 그 영국의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었는데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후스, 제롬, 이 사람들은 개혁의 불꽃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요. 그다음에 부패한 로마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그래서 이 당시에 성만찬에 평신도들도 포도즙을 마실 수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독일 루터 들어보셨죠? 1517년에 고백 성사, 고해 성사에 대한 잘못된 것, 즉 면제부가 왜 잘못됐는지를 반대하는 95개조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게시하게 되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것들을 주창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칼빈은 알다시피 성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특별히 장로 제도를 채택하게 돼요. 나중에 칼빈이 장로교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강조하고 직업을 소명으로 강조한 일을 하게 돼요. 영국의 웨슬리는 알다시피 일반 개신교와 함께 성화, 성결,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교파들이 많을까요? 간단합니다. 루터는 개혁 이후에 루터교를 만들었습니다. 칼빈 또한 개혁 후에 장로교를 만들고 탄생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그의 개혁 후에 감리교가 탄생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개혁이 이루어질 때마다 교단이 형성된 거예요. 즉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킵니다. 죽어요. 그럼 그 후계자들이 그 개혁자의 뜻을 받들어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우후 죽순처럼 생겨나게 된 거예요. 각 교파의 계보를 조금 정리해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사도교회가 타락하여 중세 종교 암흑시대가 일어나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교회가 제일 좋았던 교회이고, 그다음에 중세교회의 작은 불법의 사람이 중세 교황권으로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자가 나타나서 특정 분야의 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각자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리는 분명히 새롭게 회복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각각 한두 가지만 개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점진적으로 밝히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며칠 동안 캄캄한 데 있는데 갑자기 밝은 데로 나오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빛을 줘야지 거기에 적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16세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제세례파, 루터, 그 다음에 모라비아 교회, 칼빈, 청교도, 침례교,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 감리교, 그 다음에 구세군 하나님의 교회, 나사렛 교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교단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러한 모든 회복된 진리를 하나로 융합시킬 대사건이 일어나는 게 그것이 바로 19세기의 초교파적 재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이 초교파적 안식 회복 운동, 재림 운동은 뜨거운 용광로와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완성이었고요. 그러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출현하고 사도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회복된 남은 교회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는데요. 19세기 일어났던 초교파적 재림운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침례교 신자였던 윌리엄 밀러는요, 1816년에 회심을 경험한 후에 성경 예언 연구에 몰두하던 중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이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1844년에 끝나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것을 사명함을 가지고 전파합니다. 즉시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여러분, 약 13만 5천 명의 신자들과 175명의 목사들이 가담해서 이 운동을, 재림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고 대실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운동은 그냥 우발적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숙명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윌리엄 밀러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은 시기에 2300주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운동이 동시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 성소 정결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정결임을 깨닫게 돼요. 그들은 결국 1848년부터 더 깊이 연구한 결과 그동안 종교개혁에 의해 밝혀진 개신교의 성서적 어떤 교리들, 회복된 개혁의 가르침들을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요. 여러분, 재림교회 교리는 각 교파가 주장하고 있는 성경적 진리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짬뽕,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카톨릭 교회에서 삼일체 교리를 배워왔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장로 제도를 배워왔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중생, 거듭남과 성결이 무엇인지를 배워왔습니다. 침례교회에서 대의제, 우리 지금 회의할 때 대의제 하잖아요. 그리고 침례식이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맞는 것을 침례교회에서 배워왔어요. 그리고 제7일 침례교회에서 제7일이 안식일이다. 이것을 배워옵니다. 그리고 구세군 교회 아시죠? 여기에서 우리는 구호하고 봉사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워옵니다. 그리고 제세례파 이 교회에서 정교 분리,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된다. 이거 배워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라비아 형제회에서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되어야 된다. 이거 배워온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루터교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조건적 불멸과 부활의 신앙 이거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제세례파가 말한 것처럼 죽은 자는 무의식 상태이다. 그리고 재림을 고대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양심의 자유와 평안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메노나이트라는 교파에서는요, 세종예식, 의료봉사, 금주, 금연 이런 것 절제 생활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장로교회에서는요, 성경적인 예배, 즉 장로 제도와 성경의 권위를 배워왔고, 청교도는 정교 분리, 그다음에 신앙의 양심을 배워왔고, 이렇게 많은 교파에서 중요한 교리들을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각 교파가 회복된 진리들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하나로 융합됩니다. 한 교회에 딱 집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그러면서 1863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세계적인 조직, 대충회가 조직되었고, 재림운동은 모든 교파에서 종교개혁의 진리를 하나로 융합한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남은 교회로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참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여러분, 첨삭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인정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다 하죠, 다. 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편 모든 계명은 단 하나도 변경되거나 빼거나 첨삭할 수 없잖아요. 계시록 14장 12절 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르게 지키지 않습니다. 뭘 안 지킵니까? 넷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도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십계명을 10개 모두를 올바르게 지키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된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12절이면 계시록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유일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교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로 남은 교회 참 진리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교회의 특징은 성경 예언과 일치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 여자로 묘사된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1260년 즉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광야에 피해 있었고요. 그 후에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여러분 아다시피 계시록 11장 2절과 계시록 11장 3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상 하루는 1년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는 1260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바로 중세 교황권 시대 AD 538년부터 1798년 동안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개신교 국가인 미국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뿔을 가진 새끼양처럼 두 뿔을 가진 짐승으로 상징되었죠. 그 다음에 교황권의 몰락 전후에서 신대륙인 즉 지금의 미국의 땅에서 올라온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재림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 재림교회, 남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잘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 남은 자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은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평탄케 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4세기 이래 깊어져만 갔던 그 배교의 골짜기는 16세기 이래 종교개혁으로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절정을 이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왕의 대로는 완벽하게 수축되어야 합니다. 수리되어야 합니다. 그 왕의 대로를 완벽하게 수리하는 것은 진정으로 안식일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내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로 남은 교회의 사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의 두 번째 사명은 바로 새천사의 기별의 선포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 마지막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는 더 이상 은혜의 시기가 없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마지막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진짜 남은 교회, 진짜 진리 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2번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왼손이 하는 봉사,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교회. 화려한 말보다 소박한 행동으로 진리를 전하는 교회.
보이는 형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대하는 교회. 삶의 표준을 높게 세우되 교제의 문턱을 낮추는 교회.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일상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교회.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들을 잘 들어보시고 꼭 하나님을 믿고 발견하셔서 예수님 재림 때에 하늘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온라인 전도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지난 12주 동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각자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읽고 연구함으로 참 진리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진리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